제가 설교 이제 1부 마치고 이제 2부가 되기 전에 한번 이렇게 교육부서를 돌아봅니다. 돌아보는데 우리 청소년부 가니까 심각하게 회의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문을 열고 잘 지냈어? 이렇게 했더니 무슨 얘기를 이렇게 심각하게 했더니 1부 예배가 왜 이렇게 길까? 그래서 대책을 마련해서 나한테 와 이러면서 내가 왔는데요. 오늘은 조금 말씀이 깁니다. 그래서 그런데 오늘 말씀 가운데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음성이 있기를 원합니다. 저희가 요한복음 강해를 준비하면서 한 3주를 좀 뒤로 딜레이를 했습니다. 좀 어렵더라고요. 저에게도 어려웠는데 사실 우리가 요한복음이 굉장히 쉬운 말씀이라고 생각하고 이제 우리 생명의 삶 할 때도 요한복음은 제일 먼저 읽게끔 하는데 사실 쉬운데 그 깊이는 굉장히 넓다는 것을 제가 묵상해 보면서 많이 깨달았습니다. 오늘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기 뒤에 한 명이 오늘 설교 길다니까 한숨을 내쉬었어요. 내가 누군지 말하지 않겠어요. 여러분, 제가 어린 시절 좋아했던 우리 외가댁에 가는 걸 굉장히 좋아했습니다. 외할머니, 외할아버지가 너무 좋으셨고, 여러분 우리가 TV에서 볼 때 그런 TV에서 나오는 되게 시골집이다라고 하는 그런 집처럼 따뜻한 안방에 가면 아랫목이 있고 또 사랑방이 있고 텃마루가 있고 그리고 앞에 텃밭이 이렇게 있는, 그래서 그 옆에는 또 소들이 이렇게 우리에 이렇게 한두 마리씩 있었는데, 그래서 이렇게 음매하면서 울기도 하고 또 걔네들이 이렇게 퇴비를 저렇게 마당 앞에 쌓아놓으면 이 냄새가 또 구수하게 올라오잖아요. 그러한 집이었습니다. 그리고 새벽이 되면 이 닭들이 그 텃밭에 돌아다니면서 꺾이어하면서 울고, 무엇보다 이제 할머니 할아버지의 그 따뜻한 그 품과 사랑이 참 좋았던 그러한 외가댁을 제가 기억합니다. 외할머니 외할아버지가 다 돌아가시고 나서 얼마의 시간이 흐르고 너무 그 시간이 그립고 가보고 싶어서 할머니 댁에 가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 생각 속에 너무 정겹고 아름다웠던 그 집이 사람이 살지 않고 인적이 끊기자 어떻게 되었는가 하면 이 거미가 집의 주인처럼 그렇게 차지하고 있고, 앞에 텃밭에 그러한 잡초가 무성하게 되어 마치 이렇게 폐허처럼 되어버린 그 집을 바라보면서 그때 좀 깨달은 것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사람이 끊기니, 인적이 끊긴 집, 마치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모습과도 같겠구나 라고 하는 그러한 생각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시고 심히 보시기에 아름다웠더라, 좋았더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말은 여러분 하나님이 자기도 모르게 나왔던 탄성이라고 생각해요. 얼마나 아름답게 창조되어진 하나님의 형상들이었을까. 하나님이 창조해 주시고 우리가 피조물이라는 사실이 아무런 의심 없이 우리 가운데 받아들여졌던 그때에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고 싶으셔서 너무 안달나셨고,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에 그러한 조바심이 되던 그러한 때는 사람이 사람에게는 희망이었고, 사람이 사람에게 희망이었고, 설렘이었고, 또 안식이었고, 또 찬양의 이유였습니다. 하지만 인간이 하나님의 피조물이 되김을 거부하고 하나님께 독립선언을 했을 그때부터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버린 그 인간의 모습은 마치 인적이 끊긴 그러한 폐가처럼 되어버린 것이죠. 가시와 엉겅퀴가 뒤덮여지고, 그리고 사람은 더 이상 찬양과 사랑과 그러한 설렘의 대상이 아니라 질시와 견제의 대상이 되었고, 사심없이 사랑하게 할 수 없게 된 인간은 사랑하면 할수록 더욱더 아픔만 커져가는 그러한 혼돈된 인생이 되어버렸습니다. 나는 누구도 의지하면서 살아가지 않겠다, 참된 자유와 그러한 인간됨을 얻겠노라며 하나님을 버렸지만 그 결과 우리는 인간됨을 상실했죠. 더 불안에 빠졌습니다. 자기가 누구인지도 종잡을 수 없었고, 그렇기 때문에 어디로 가야 할지,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할지도 그런 모르는 방황하는 존재가 되어버렸습니다. 두 손에 무언가를 가득 안고 가득 쥐고 허기지고 두려운, 그리고 끊임없이 그러한 두려움을 속에서 더욱더 가지려고 하는 탐욕에 사로잡힌 존재가 되어버린 거죠. 결국 인간은 그 근원적인 문제를 해소하려고 또 돌과 나무와 해와 달과 별들에게, 그리고 오늘날에는 돈과 권력과 지위에게 그 신의 이름을 부여하고 기꺼이 그들의 종이 되기를 자처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인간의 풍경이 되어버렸던 거죠. 모습이 되어진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 이 요한복음을 묵상해 가면서 요한복음은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폐가가 되어버린 인간이라고 하는 집을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다시 지으시는 이야기겠다. 그래서 새 집을 짓는 이야기라고 생각이 되었습니다. 이건 단순히 보수공사가 아니라 완전히 새롭게 집을 지으시는 것. 공사의 감독은 하나님이시고 그 기술자는 예수님이 되셔서 이 집을 지어 가시는데, 오늘 1장 1절부터 18절은 여러분 이 집의 설계도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마치 모델하우스를 보여주는 것과 같은 말씀이 바로 우리가 1장 1절부터 18절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어떠한 집이 지어질 거야, 내가 짓고자 하는 집은 이러한 집이야 라고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죠. 특별히 오늘 우리가 묵상해가는 1절부터 5절, 특별히 1절 말씀을 보십시오. 1절 어떻게 시작합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여러분 이 독특한 시작을,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딱 보면 어떤 말씀이 떠오르십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조금 했다, 아주 조금 했어도 이 말씀은 알아요. 어떤 말씀이 떠오르죠?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태초에라고 하는 이 말, 그러나 여러분 이 창세기의 태초와 이 요한복음의 태초는 좀 차이가 있습니다. 창세기의 태초는 우리가 히브리어로 베르시트라고 하는데, 이것은 시간을 시작하는 시점, 즉 세상이 창조되는 시점의 태초를 이야기한다면, 이 요한복음의 헬라어의 아르케라고 하는 이 태초는 어떠한 거냐? 모든 존재와 시간을 초월하는 태초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이 창조되기 전 모든 존재와 시간이 시작되어지기 이전, 그러니까 인간의 이전, 시간의 이전, 창조의 이전, 세상의 이전에 존재하신 분이 계셨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누구시냐?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분이 예수님이고, 그 예수님을 요한은 뭐라고 이야기하냐? 말씀으로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으로 번역되어진 헬라어 아마 여러분 들어보셨을 거예요. 무엇일까요? 1부 때 나왔는데 과연 1부가 수준이 높을까? 2부가 수준이 높을까? 여러분 담대하게 이쪽에서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뭘까요? 로고스. 항상 이쪽이 나오네요. 이쪽에 여러분 앉으십시오. 앞으로 이쪽이 뭔가 있습니다. 로고스입니다. 로고스. 여러분 이 로고스라고 하는 이 말, 이 특별히 요한이 로고스라고 예수님을 로고스라고 이야기하는 이유는 두 가지인데, 첫 번째는 유대인들을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왜 유대인들을 위해서냐?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신을 형상으로 모습으로 성경에 드러낸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오직 하나님은 무엇으로 자신을 드러내시냐? 말씀으로 드러내시죠. 그래서 하나님이라고 할 때 말씀은 하나님 그 자체를 의미합니다.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고 말씀을 통해 자신을 드러내셨어요. 출애굽의 역사가 됐든 무슨 역사가 됐든 그 역사는 무엇으로 이루어집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루어지고 그 말씀이 현실이 되어 이루어지죠. 그러니까 말씀은 하나님의 행동이었고 창조였고 하나님을 나타내는 자신의 계시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우리가 관계를 맺는다고 했을 때도 그 관계를 맺음이 무엇입니까? 말씀이죠. 하나님과 언약을 맺잖아요. 그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를 유지해가는 유일한 조건이 뭐냐? 말씀이에요. 말씀을 통해 하나님과 우리는 만나 교제를 나누고, 말씀을 통해 그 말씀을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가운데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뜻을 이 세상에 실현해가는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의 언약 백성인 것입니다. 요한은요 14절에 이렇게 그래서 이야기해요. 천지를 창조하시고 그를 구원하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신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 분이 누구다? 예수님이시다. 또한 이 로고스는 유대인뿐만 아니라 헬라인을 위해서도 이 로고스란 말을 요한은 특별히 씁니다. 이 로고스는요 당시의 로마인들의 이런 세계관을 지배하고 있었던 플라톤 철학의 핵심 용어가 바로 로고스예요. 로고스는 사실 교회 용어가, 성경 용어가 아니라 세상이 쓰던 용어였어요. 그 로고스는 뭐냐? 우주의 어떤 합리적이고 보편적인 이치로서 그 씨가 인간의 영혼 속에 있다고 그들은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 씨 때문에 우주의 이치를 이해할 수 있고, 그 우주의 이치를 터득하면서 어떤 특별한 영적인 지식, 그러니까 그들은 그노시스라고 부르는데 이 특별한 지식, 그래서 이게 영지주의라는 거거든요. 영지, 특별한 영적인 지식을 얻을 수 있다고 보았어요. 그래서 그 특별한 영적인 지식이 있어야 이 악한 육체로부터 해방되어지는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이 헬라인들은 믿었던 거예요. 따라서 이 로고스는 그들에게 있어서 구원을 얻는 지식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요한은 그들이 생각했던 그 로고스가 누구라고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야.
너희들이 생각한 그 구원을 얻을 수 있는 특별한 지식이라고, 그 지식을 알 수 있는 그 근본적인 너의 영혼에 담긴 씨앗이라고 말하는 그 로고스가 바로 예수님이야. 여러분, 예수님을 우리가 구원을 얻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필요하죠. 그 지식을 어떻게 얻을 수도 있다? 바로 로고스를 통해서. 그런데 이 로고스는 그들이 말하는 어떤 이해로서의 얻는 지식이 아니라 우리가 인격적으로 영접하고 또 믿고 순종함으로 얻게 되어지는,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얻게 되고 구원을 얻게 된다. 그 로고스가 누구라고요?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요한복음을 읽어보면 참 이 첫 번째부터 다른 복음서와 너무 다르지 않습니까? 여러분, 마태는요 족보로 시작합니다. 마가는요 세례 요한이 예수님의 오심을 준비하는 장면으로 시작되고요, 누가는요 예수님의 탄생으로 시작돼요. 각각의 조금씩은 차이가 있지만 분명한 것은 예수님이 역사 속에 실제하신 분이었어라고 하는 역사성을 강조하는 측면에서 시작된다는 것에서 우리가 이 세 복음서를 공관복음이라고 이야기해요. 비슷한 관점으로, 같은 관점으로 이야기한다는 거죠. 그런데 이 요한복음은 독특합니다. 돌려 말하지 않아요. 비껴 말하지 않아요. 어떻게 하냐? 직구를 던집니다. 아예 직선적으로 딱 직구를 던져버려요. 어떠한 설명도 필요 없어요. 왜냐하면 이 요한이 이 요한복음을 쓰는 목적은 분명했어요. 여러분, 이 성경 어디에도 그 서신서, 복음서 무엇이 됐든 예언서가 됐든 그것을 쓰는 목적을 분명하게 밝힌 복음서는 없는데, 말씀은 없는데 유일하게 요한복음이 분명한 목적을 이야기해요. 요한복음 20장 30절 31절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무엇을 위해서?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 다른 걸 위해서가 아니에요. 지금 그들이 잘 살게 하기 위해서, 부자가 되기 위해서, 핍박당하지 않고 그래도 유혹당하지 않고 정말 잘 살게 하기 위해서, 너희 자식들이 잘 되게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뭘 위해서요? 생명을 얻게 하려고. 여러분, 제가 몇 번이나 이 이야기를 했는데요, 인간의 인생의 모습을 이 불교에서도 표현할 때 이 아함경이라고 하는 책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인생이 뭐냐라고 하는 이 질문 앞에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인생은 마치 이것과 같아요 라고 하면서 이야기하는 것이, 사람이 큰 코끼리에 쫓겨서 가다가 웅덩이를 발견합니다. 그 웅덩이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안 그러면 코끼리에게 밟혀 죽으니까. 그런데 그 웅덩이에 줄 하나가 붙여져 달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줄을 잡고 내려가서 그 웅덩이로 내려가려고 했는데 보니까 그 웅덩이에 뭐가 있어요? 독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올라갈 수도 없고 내려갈 수도 없는, 그래서 그 밧줄을 붙들고 있는 그 사람. 그런데 문제는 그 밧줄을 흰지와 검은지가 갉아먹고 있었던 거예요. 그 흰지와 검은지는 무엇을 상징하느냐? 낮과 밤을 상징해요. 낮과 밤이 가면서 어떻게 해요? 인생이요? 죽음을 향해 가잖아요. 그런 인생. 그런데 이 사람이 그 생명줄을 떡 줄을 잡고 있는 그때 눈앞에 뭘 보냐? 벌꿀을 본 거예요. 벌꿀즙을 본 거예요. 그것을 맛보니까 어때요? 너무너무 달아요. 달콤해요. 맛있어요. 그래서 지금 자기가 어떤 처지인지도 잊어버린 채 그 벌꿀을 맛보면서 행복한 모습으로 밝게 웃으면서 있는 그 모습, 그게 바로 인생이다. 불교도 인생을 정확하게 직시하고 있는 모습이 있어요. 여러분, 그런 사람에게 필요한 게 무엇입니까? 좋은 옷? 세상적인 직업? 좋은 직업? 좋은 집? 여러분, 뭐가 필요합니까? 거기서 구해주는 거죠. 건져주는 거죠. 생명이 필요한 거죠. 스스로는 구원할 수 없는 그 절망에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누군가 그 사람을 구해주는 거예요. 요한은 그걸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가 지금 그런 상태야.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버린 그 폐가처럼 되어버린 그 인간의 상태, 정말로 죽음밖에 없는 절망의 상태, 거기에서부터 구원을 얻고 생명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믿어야 된다. 무엇을 믿어야 된다? 예수님을 믿어야 한다. 왜냐하면 그것밖에 방법이 없기 때문에. 요한은 우리를 바로 그 생명을 얻기 위해 예수님을 믿는 그 고백 앞에 서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생명을 얻기 위해 믿어야 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려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이 떠난 그러한 절망적인 모습이 정말 생명이 있고 생명으로 인해 그 생명력이 넘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그러한 살아가기 위해 우리가 믿어야 할 예수님은 과연 누구신가? 여러분, 하나님의 이 질문, 우리에게 던지는 이 질문 앞에, 그리고 저는 이것이 초청이라고 보는데 이 초청 앞에 여러분 중간은 없어요. 하나님의 초대에 응하든지 아니면 어떻게 하든지 거절하든지, 그 하나님의 믿음 앞에 우리가 그 말씀을 믿든지 아니면 믿지 말든지.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앞에서 다시 한번 서서 우리가 정말로 그 생명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요한이 말하는 예수님은 과연 누구신가? 세 가지를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누구라고요? 영원하신 하나님. 여기 보면요, 태초에 하나님이, 이 태초에 계신 로고스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고 합니다. 함께 계셨다는 것은 지금 하나님이 계시고 누가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계시는 거죠. 이것은 예수님이 하나님과는 다른 독립된 위격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하나님이 함께 계셨다는 이 말은 그 다음에 보면 예수님이 하나님이셨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요한은 이분이 예수님은 하나님과 독립된 위격이며 또 동등한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 계셨다라고 하는 이 말은요, 미완료 동사입니다. 이 성경의 미완료 동사 우리에게는 없는데 이 동사가, 이 시제가 우리에게 말해주는 의미는 뭐냐? 하나님이라고, 예수님이라고 하는 존재가 어느 시점에서부터 존재하게 된, 그러니까 창조된 존재가 아니라 영원한 존재라는 거예요. 이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셨고 앞으로 계시는 그 계속해서 존재하는, 그러니까 존재하지 않았던 적이 없는 그러한 존재임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정리하면 예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요한이, 여러분, 이것이 이 복음서에서 요한이 하고 싶은 말의 핵심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아까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이 요한복음은 무엇을 하고자 하는 거예요? 지금 새 집을 짓고자 하는 거예요. 그런데 당시에 이 집을 지으려면 반드시 필요한 게 무엇이었느냐? 첫 번째 단계에서 해야 되는 게 뭐냐? 모퉁이 돌을 놓는 거예요. 모퉁이에 이렇게 돌을 놓는 거예요. 모퉁이에 돌을 놓는 거예요. 그리고 그 모퉁이 돌 위에 돌을 쌓아가며, 벽돌을 쌓아가며 집을 짓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아까 찬양할 때 어떤 찬양의 가사가 있었습니까? 모퉁이 돌 대신 예수와, 예수님이 우리의 뭐예요? 모퉁이 돌이 되신다는 거예요. 이 말은 예수님이 우리의 영원한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이 고백이 우리의 신앙의 뭐예요? 모퉁이 돌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 고백 위에 새로운 집을 지어서 그 주님과 영원히 함께 교제하며 살아가는 그러한 삶이 바로 새로운 집을 지어가는 그 삶이 생명을 얻는 삶이고 영생을 누리는 삶인 것입니다. 여러분, 당시에 요한에게 있어 왜 이 고백이 무엇보다 중요했던 그 이유가 뭔가 하면요, 당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믿는다고 말하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이 생명의 삶을 살아가지 못하는 이들이 생겨났기 때문이에요. 그 이유가 무엇인가? 이 요한이 보니까 당시에 이 교회 안에 슬그머니 침투했던 그러한 이단적인 사상이 있었는데, 그게 바로 아까 말한 그노시스라고 하는 말에서 비롯된 영지주의 사상입니다. 이 플라톤 사상에서 만들어진 이 사상이 이 교회 속에 영향을 주어서 들어오게 되어지는데, 그 가운데 이들이 뭘 중요하게 생각했습니까? 아까 이 로고스가 알게 해주는 특별한 영적 지식이 있어야 그들이 악한 육체를 벗어나서 구원을 받을 수 있다. 그래서 이 특별한 영적 지식이 강조되어지면서 반대로 무엇을 천시하기 시작했느냐? 육체적인 것을 천시하기 시작했어요. 어차피 육체는 악한 거야. 구원이라는 게 이게 악한 육체를 벗어나는 거니까. 그러니까 그들의 삶이 어떻게 되어지느냐? 일단 그들의 신앙 속에서 육체를 입고 오신 예수님은 예수님이 될 수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이 될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신성을 부인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이 영원하신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하는 것을 부인하기 시작해요. 예수님은 하나님일 수 없다. 그 결과 그들의 신앙에 무엇이 어떻게 되어지느냐? 생명력이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그저 뭐냐? 그 예수를 믿는 것은 그들의 특별한 영적인 지식인 거예요. 관념인 거예요. 사고인 거예요. 그러한 삶 속에서 특별한 영적인 지식만이 중요하다. 그래서 그 고상한 영적인 지식을 추구해 가면서 문제는 그들의 삶은 중요한 게 아닌 거예요. 어차피 육체는 악한 거기 때문에 그냥 악하게 살게 내버려 두자. 그러면서 그들의 삶이 어떻게 되느냐? 믿지 않는 자와 별반 다름없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쾌락을 추구하고 성공을 추구하는 그러한 모습으로 나타나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그들의 삶과 그들의 신앙이 철저하게 분리되어지는 이중적인 모습이 만들어지게 된 것입니다. 당시에 여러분, 이 생명의 삶을 살아가는 길을 못하게 만들어버린 이 영지주의의 영향력은 여러분 끈질겨서 오늘날 우리의 삶에도, 우리의 신앙에도 이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돼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다음 세대가 정말 심각한 그러한 문제라고 여러분 알고 있어요. 여러분, 2014년과 2024년 비교했던 그 한 통계를 보니까요, 그리스도인 이 10대와 우리 어린아이들의 신앙 기독교 인구를 보니까요, 40%, 37%에서 38%가 줄어듭니다. 그게 10년 안에 이루어진 일이에요. 그럼 앞으로의 10년은 어떨까요? 우리가 자연적인 인구도 줄지만 여러분, 그것만이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을 보세요. 내가 신앙을 갖는데 우리의 자녀들의 신앙을 갖지 않는 자녀들이 많죠? 그럼 그 자녀들의 자녀들은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이 다음 세대는요, 우리에게 있어서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씨름하고 정말 기도하고 간절히 붙들어야 될 문제인데, 그런데 그들이 교회를 다니지 않게 된 이유를 조사를 했는데 1번이 뭔지 아십니까? 목회자의 이중적인 모습, 부모의 이중적인 모습, 그리고 우리가 보여지는 세상의 미디어나 이런 데에 보여지는 그리스도인들의 이중적인 모습. 생명의 삶을, 생명을 가진 우리가 삶과 신앙이 분리되어져 버리고 우리의 삶의 모습이 어떻게 해요? 생명력을 잃어버리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다음 세대의 회복을 우리가 외치고 기도하고 간절히 원한다면, 그리고 우리가 정말로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해야 되는 우리의 모습이 있다면,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회복해야 될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 뭐냐? 예수님이 영원하신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바로 이 고백인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들은 조금만 역사 공부를 하면요, 역사적으로 예수님이 존재했다는 것을 부인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성경 말씀을 보면 예수님의 탁월한 가르침과 삶도 여러분 그들이 부정하지 않아요.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는다고 해서 여러분 그들이 믿음이 있다, 그들이 구원을 받았다라고 말할 수 없어요. 왜냐? 그들이 예수님이 하나님 되심을 믿지 않는다면 여러분 그것엔 구원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창조주를 외면하고 폐가가 되어버린 인간을 구원할 희망을 아무 데서도 우리는 찾을 수가 없었어요. 그 절망 가운데 있는 가질 우리가 유일한 소망이 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런데 그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 아니시라면, 여러분, 우리가 믿는 이 종교는 물론 예수님이 수많은 종교 창시자들과 그 가르침에 있어서는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그분의 가르침만이 진리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독선이고 착각일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믿는 종교 역시, 예수님 역시도 종교 상품 가운데 하나일 뿐이죠. 예수를 선택하지 않는다고 해서 불이익을 당할 것도 없지만 예수를 선택한다고 해서 우리의 인생이 바뀔 일도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그 사실을 믿고 정말로 우리가 고백한다면 우리는요, 그 다음에 우리는 뭐냐? 선택해야 돼요. 뭘 선택해야 되냐? 정말로 그분을, 하나님이신 그분을 우리의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든지, 아니면 어떻게 인간이 자신을 하나님이라고 할 수 있느냐, 저거 미친놈이다 라고 하든지, 여러분 중간은 없는 거예요. 정말로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라고 사는 그 사실을 우리가 믿고 살아간다면 여러분 우리의 삶의 모습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해야죠. 그분이 하나님이시라면서요. 그렇다면 우리의 인생은 어떻게 됩니까? 완전히 바뀌어 놓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은 완전히 뒤집혀지는 거예요. 더 이상 내 삶에 내가 주인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인생. 그럴 때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어떻게 되어집니까?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우리의 삶의 모든 두려움과 걱정이 사라지기 시작하고, 우리의 삶의 어둠 가운데 빛이신 주님이 그 빛을 비추시기 시작하면서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감사와 기쁨을 고백할 수 있는 인생.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이 보고 싶은, 우리 부모들 인생 속에서 보고 싶은 진짜 그리스도인의 삶은 여러분 이런 거 아닙니까?
세상에 위기가 있을 때 우리도 똑같이 세상과 똑같은 결정을 하고 똑같은 선택을 하고 똑같은 불평과 똑같은 두려움 속에 사로잡혀 살아간다면 아이들이 우리 가운데 보는 그리스도를 믿는 인생의 다른 점이 무엇입니까? 그 상황 속에서도 나는 하나님을 믿어. 나는 하나님을 의지해. 여러분 정말로 매력적인 인생이 되는 거예요. 이걸 세상이 보는 거고 이걸 우리의 자녀들이 보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가 믿고 고백하는 예수님은 어떤 분이세요? 영원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이 놀라운 우리의 인생을 완전히 뒤집혀 놓을 그 믿음의 고백 가운데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생명의 풍성한 삶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요, 예수님은 모든 것을 창조하신 말씀이세요. 여러분 3절 보십시오. 예수님은 모든 것을 창조하신 분이세요. 무엇을 통해? 말씀을 통해. 예수님이 창조하셨다는 것은 말씀으로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우리의 눈에 보이는 모든 것을.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기에 우리에게 있어서는 계시이고 능력이고 행하심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단지 정보나 지식으로 그친 경우는 성경에 단 한 번도 없어요.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매일 1년 동안에 우리가 늘 끊임없이 말하는 말 중에 하나가 뭡니까? 나는 다이어트 중이야. 나는 다이어트 중이야. 맨날 다이어트 중이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말대로 됩니까? 안 되잖아요. 제게 감사하게도 목사님 자전거 일주일에 5번 탔습니까? 안 물어봐 주셔서 감사해요. 물어보지 마세요. 이번 주 못했으니까. 핑계를 대자면 목자목 수련회 때문에 한 번을 뺐습니다. 근데 여러분 말로 해도 우리 못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요, 말씀하셨는데 안 되는 게 하나라도 성경에서 여러분 발견했다면 저에게 가져오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이 하신 일이거나 하나님이 하실 일이거나 혹은 우리가 순종해야 될 어떤 말씀인 거예요. 왜냐? 그 말씀은 능력이었고 사건이었고 역사였고 창조였기 때문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여러분 그저 감동과 감상의 대상이 아니에요. 내가 어떤 권력과 영향력을 갖기 위해 소유해야 할 지식과 정보가 아니에요. 그런 면에서 여러분 우리가 제자훈련을 삶공부라고 하는 건 참 감사한 일이에요. 왜냐? 여러분 진짜로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들려지고 우리 마음에 새겨지면 어떻게 됩니까? 진짜로 말씀이 우리 가운데 새겨지면 이 삶이 변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왜냐? 여러분 히브리서 4장 12절 13절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뭐라고요? 살아있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에 들어오면 여러분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난리가 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가치관이 변하고 생각이 변하고 우리의 손과 발을 움직여서 새로운 사건을 창조해가고 새로운 가정을 이루어가고 새로운 교회를 이루어가는 게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고 그 말씀의 순종함을 통해 이루어지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통치인데 하나님의 통치가 무엇으로 이루어지느냐? 말씀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사람, 여러분 그곳에 하나님이 거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거하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킵니다. 말씀이 여러분의 가정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말씀이 여러분의 부부관계, 자녀와의 관계를 변화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가정예배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새벽 말씀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이름 한 자 적는 게 뭐가 대단하냐? 여러분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저는 이게 정말로 귀한 거라고 생각해요. 왜냐? 순종이기 때문에. 여러분 직업이 바뀐다고 여러분 우리의 삶이 바뀔 것 같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건강해지면 우리의 삶이 바뀔 것 같아요? 사람이 바뀌고 돈 좀 많으면 우리가 바뀔 것 같습니까? 절대 바뀌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를 변화시키십니다. 여러분 제가 이걸 길게 좀 이게 너무 좋은 말씀이라 좀 설명하고 싶은데 우리 고등부 애들이 고민했으니까 제가 짧게 할게요. 여러분 이 출애굽기에서 여러분 출애굽기를 보면 출애굽 얘기가 이 애굽에서 나오는 이야기가 주 같지만 더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게요. 성막을 짓는 장면이에요. 그래서 26장서부터 사실 성막을 짓는
그래서 26장부터 31장까지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렇게 성막을 지어라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그 말씀대로 36장부터 41장까지 모세가 성막을 짓는 장면이 나와요. 그런데 이 말씀이요, 똑같은 말씀이 2번 반복되거든요. 5장에 걸쳐서. 근데 성경이요, 기록할 것도 너무 많아서 다 기록하지 못했다고 하는데 그걸 굳이 똑같은 걸 5장씩 기록할 필요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냥 한마디면 되잖아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모세가 했다 라고 하면 끝나는 건데 왜 굳이 이렇게 했을까? 여러분, 이 성막이라는 것은 학자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에덴 동산, 제2의 에덴 동산의 창조다, 이렇게 보는 몇 가지 근거가 있는데, 여러분, 이 성막을 짓는데 모세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7단계로 이루어지는데,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라고 하는 말이 7번이 반복되어지면서 7단계로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뒤에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라고 하는 것도 7번 반복되어지면서 7단계로 그 실행이 이루어져요. 그리고 마지막에 보면 출애굽기 40장 33절에 안식일 준수 명령을 결론 내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세가 이같이 역사를 마치니. 그러니까 안식일을 지키라라고 하는 명령과 함께 모세가 이같이 역사를 마치니라고 하는 이 말이요, 원어로 보면 천지창조를 마지막에 하나님이 마치시고 이렇게 그가 하시던 일을 마치시니라고 하는 이 말과 거의 똑같은 단어를 사용함으로 이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이것들 근거로 해서 성막은 하나님의 천지창조의 이상을 그대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정말로 세상에 부러울 것 없었던 그 생명이 가득한 삶이 바로 에덴 동산 아닙니까?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감으로 폐허가 돼요. 그런데 하나님이 다시 거하심으로 이 땅에 에덴 동산을 만들겠다, 세우겠다, 창조하겠다. 어떻게요? 말씀으로.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진 것이 창조 아닙니까? 말씀하신 대로, 모세로 말씀하신 대로, 모세에게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된 것이 성막이라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정말로 보시기에 아름다운 인생, 그 인생을 어떻게 이루신다고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지는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이 회복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안에 뭐가 들어갑니까? 말씀과 이루어짐, 그 사이에 뭐가 있습니까? 순종이 있는 거예요.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합니다. 이 출애굽기는 그걸 강조하고 싶은 거예요. 5장에 걸쳐서 그대로 기록하면서 이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정확히 순종하였다, 이 말을 이야기하고 싶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뭐가 있습니까?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순종하는 거예요. 순종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아까 말한 가정예배, 여러분 순종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태국에서 이제 집을 졌잖아요. 교회를 졌잖아요. 교회를 지금처럼 이 기술이 발달하고 돈이 많아서 이렇게 거푸집 넣고 시멘트 해서 이렇게 건물을 지으면 좋겠는데 거기 돈이 없었기 때문에 벽돌 하나하나를 져요. 벽돌 하나하나를 찍어서 벽돌 하나하나를 세우는데, 여러분, 그 벽돌을 세우는 게 기분 좋습니까? 재밌겠습니까? 재미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시간이 지나고 그 벽돌이 쌓여지기 시작하면서 어느 순간에 그 하나하나의 벽돌이 의미가 없었던 것임을 깨닫기 시작합니다. 건물이 지어지고 있구나. 여러분, 우리가 가정 예배를 매번 드리는 게 재밌을 것 같습니까? 재미없어요. 어느 날은 애들하고 싸우기만 하는 것 같고 잔소리하는 것 같기만 하고, 애들은 한숨 팍팍 쉬면서 언제 끝나냐 막 이러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뭐예요? 벽돌을 쌓는 거예요. 왜? 그게 벽돌 한 장 한 장을 쌓아갈 때 뭐예요? 하나님의 성전이 지어져 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벽돌 한 장을 쌓지 않으면 절대로 여러분의 가정이 하나님의 성전으로 이루어지지 못할 것입니다. 여러분, 벽돌을 쌓으십시오. 한 장 한 장을 쌓으십시오. 그게 이번 주 우리가 하나님 함께 모여 예배드리는 그 가정 예배가 되어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지는 그 안에 무엇을 통해? 우리의 순종을 통해. 여러분, 우리가 새벽기도 때 묵상했잖아요. 세례 요한이요, 회개를 명령할 때 사람들이 막 몰려와요. 그때 막 눈물을 흘리면서 회개할 때 그게 끝이라면, 여러분, 우리의 회개는 그냥 하나님 말씀에 감동받고 은혜 받고 그래 눈물 흘리면서 회개했다 끝이다 이러면 돼요. 그런데 세례 요한이 뭐라고 합니까? 그들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세례 요한에게 우리가 어떻게 하리이까?
세례요한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두 벌 옷 있는 사람은 옷 없는 사람에게 한 벌씩 줘라. 군인들에게 뭐라고 했냐? 금료 이상의 것을 받지 마라. 세리에게는 너희가 받아야 될 그 세금 이상의 것을 걷지 마라. 여러분, 오늘 우리가 그 말씀 앞에 순종한다면 여러분에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순종하는 거예요. 그 순종함을 통해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요, 예수님은 지금도 말씀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생명의 빛이십니다. 여러분, 제가 예전에 군대 갔을 때 우리 형제들 군대 갔다 온 친구들 알 텐데, 막 군대 갔다 가면요, 선임들이 몰라요. 지금은. 옛날에는 선임들이 그렇게 장난치고 괴롭히고 이런 걸 잘했어요. 막 오라고, 야 일로 와 이러더니 저한테 주먹을 꽉 져보래요. 꽉 졌어요. 그리고 눈앞에 갖다 대봐, 갖다 댔어요. 앞이 보여 안 보여? 안 보입니다. 그게 바로 네 군생활이야. 야, 이 2년 동안의 군생활에 앞이 보이지 않는 그 어두움을 이렇게 표현해서 나한테 보여주는, 굳이 그럴 필요가 없는데, 야, 내 군생활이 이게 어두움, 그 빛이 없는 그 어두움이구나. 여러분, 정말 빛 한 점 없는 곳에 여러분 가본 적 있으십니까? 제가 태국에 1년 동안 단기 선교사로 갔을 때, 여러분, 그 태국 교회 성도들과 함께 1월 1일 날 그 야영을 갔어요. 야영을 갔는데 여러분, 그 산이요 진짜 가파릅니다. 이렇게 돼 있는데, 야, 진짜 이 가파른 산을 한 대여섯 시간 진짜 힘들게 올라와서 딱 그 정상에 딱 마주하자, 우리는 보통 정상에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산이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이렇게 딱 갔는데, 와, 앞에 평야가 쫙 펼쳐져 있는데 이게 산인지 들인지. 그래서 막 신나가지고 막 이제 짐을 풀고 막 애들하고 막 저 끝까지 가보자 해서 막 놀았는데, 근데 제가 잘 몰랐죠. 해가 진 거예요. 해가 졌는데, 여러분, 그 산 꼭대기에 뭐 전구가 있겠습니까? 뭐가 있겠습니까? 당시는 여러분, 우리처럼 이런 핸드폰이 있던 시절도 아니었어요. 이 스마트폰이 있고 막 비추고 이런 시절이 아닌데, 그래서 우리 진짜 큰일 났다 이러고 하고 있는 그 어둠 가운데 어쩔 줄 모르고 있는 그때에 멀리서 빛 한 줄기가 딱 비춰져 오는데, 어떤 사람이 그 후레쉬를 비추고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 뒤에 졸졸졸 따라서 6명이서 이렇게 갔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 다음날 저희가 그 길을 다시 한번 가보니까 여러분, 시겁했어요. 바로 옆이 절벽인 거예요. 야, 우리 죽을 뻔했구나. 근데 절벽이 안 보였던 거예요. 왜? 어두우니까. 여러분, 그게 우리의 인생입니다. 그 어둠 가운데 있는 캄캄한 곳에 여러분 있는 특징이 무엇이냐? 앞이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 앞을 한 치 앞이라도 볼 수 있는 우리의 인생이 누구가 있습니까? 우리는 한 치 앞을 볼 수 없는 게 우리의 인생이죠. 그래서 불안하고 두렵고, 그래서 좀 우리 앞에 길을 좀 알았으면 좋겠다, 비춰졌으면 좋겠다. 그래서 예수님이 빛으로 오셨는데, 그런데 문제는 뭐냐? 사람들이 그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어떻게 아느냐? 요한복음 3장 19절 20절 보십시오.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을 때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두움을 사랑한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함이요. 사람들이 빛을 좋아할 것 같았는데 빛을 어떻게 해요? 싫어해요. 어두움을 사랑해요. 왜냐?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여러분, 어둠의 특징은 주변을 사라지게도 하지만 무엇을 사라지게 하느냐? 나를 사라지게 합니다. 내가 어떤 모습인지, 내가 어떤 처지인지를 보지 못하게 만들어요. 사실 우리가 보지 않는다고 그 사실이 없어지는 건 아니죠. 그냥 그것을 깨닫지 못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어둠이 편한 거예요. 그냥 머리가 뻗치고 여기에 침자국이 있고 여기에 고춧가루가 묻어도 빛이 있으면 보일 텐데, 어둠 속에 있으면 뭐예요? 보이지 않는 거예요. 편한 거예요. 나의 죄와 나의 수치를 보지 않고 싶지 않은 인간은 어두움을 선택해요. 어둠이 편하기 때문에. 여러분, 제가 이 묵상을 하는데요, 저는요, 이 말씀이 제게 이게 떠올랐어요. 그게 뭐냐면 목장이 떠오르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떠오르는데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의 목장은 여러분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필수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여기에도 분명히 목장에 속하지 않은 분들이 있을 거예요. 이해돼요. 여러 가지 문제, 또 여러 가지 아픔들, 어느 기간 동안에 그러한 시간을 갖는다, 여러분 충분히 이해가 돼요. 그러나 여러분, 계속 그래서는 안 돼요. 왜냐? 엄밀히 말하면 여러분, 그건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교회로 부르셔요. 여러분, 저는요, 예수님이 우리 교회를 만드신 교회의 모습은, 우리가 정말로 예수님이 만드신 교회의 모습이 우리가 추구해야 될 교회의 모습이고, 우리가 가장 가깝게를 생각하면 신약교회의 모습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가정교회가 뭘 추구하냐라고 했을 때 여러분 저 뒤에 보십시오. 신학교회를 추구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신학교회가 뭐냐? 가정교회예요. 그게 우리 목장이에요. 왜 목장을 통한 신앙생활을 해야만 하느냐? 여러분, 한 빛이신 예수님이 우리를 비추어 주실 때, 우리에게 그 빛을 비추실 때 무엇을 통해서 우리에게 빛을 비춰 주시냐? 저는 목장을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빛을 비춰 주신다고 믿어요. 그게 바로 우리를 디자인하신, 교회를 디자인하신 하나님의 뜻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가정교회는 가정으로 모입니다. 왜 가정에서 모입니까? 제가 들었어요. 우리 교회 가정교회로 전환할 때 거의 100명의 사람들이 교회를 떠났다. 그 많은 이유 중에 하나가 우리는 가정에서 모이기 싫습니다. 여러분, 이해가 돼요. 가정에서 모이면 뭐가 드러납니까? 내 삶이 드러나요. 내 가정의 문제가 드러나요. 싫은 거예요. 불편한 거예요. 그래서 요즘 여러분 가정에 누군가 우리가 초대하는 것, 여러분 그러한 거 거의 없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가정에서 모여요. 왜냐? 예수님이 꿈꾸신 그 신약교회 속에서 그 교회가 이루어질 때 그들은 교회에서 모일 뿐만 아니라 어디서 모였냐? 각가의 집에서, 가정에서 모였기 때문이에요. 그때는 가정에서 모이는 게 쉬웠을까요? 여러분, 그때는 로마의 핍박이 있었으니까 어쩔 수 없이 가정에서 모였을까요? 여러분, 어쩔 수 없이 가정에서 모인 게 가정에서 모이도록 하나님이 이끄시는 그 선하신 계획 속에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로마의 핍박으로 많은 사람들이, 그 그리스도인들이 그 저녁에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흩어집니다. 그런데 그들이 핍박 때문에 흩어지지만 사실 흩어지는 게 뭐였어요?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그래서 핍박이라는 걸 사용하셨을 뿐이에요. 로마의 핍박이라는 걸 사용하셔서 하나님이 정말로 이루고자 하는 그 가정교회의 모습을, 교회의 모습을 가정을 통해서 드러내신 거예요. 이루신 거예요. 왜?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 가정에 모여서 연약함을 드러내라는 거예요. 서로의 삶을 드러내시기 위한 거예요. 힘들지만 우리가 그래야 하고 그래야만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사람들이요, 큰 교회 좋아합니다. 대형 교회 좋아합니다. 왜 좋아하느냐? 여러분, 저도 큰 교회에서 오랫동안 섬겼어요. 왜 좋아하느냐? 자기를 숨기기에 좋거든요. 자기를 드러내지 않고 신앙생활하기에 편하거든요. 목장에 참여하지 않아도 돼요. 그냥 교회에 와서 설교 잘하시는 목사님 그 설교 들으면서 오늘도 은혜 받았네. 그리고 그냥 감동받고 그냥 돌아가면 되는 거니까요. 여러분, 문제는 그렇게 해서는 절대로 삶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왜냐? 빛이 비춰져야 하는데, 여러분, 빛이 비춰져야 하는데, 그 빛이 비춰져서 우리 가운데 삶의 연약함이 드러나고 우리의 가정의 연약함이 드러나고 서로의 연약함을 통해 거울처럼 우리의 삶이 비춰지기 시작할 때 비로소 우리의 삶의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집에서 모여야 해요. 잠깐 집에서 모이지 않는 때가 있을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여러분, 집에 모이기를 힘써야 돼요. 우리 남편이 아직 신앙이 없어서 여러분, 그래서 집에 모여야 돼요. 빛을 가정 가운데 비출 수 있도록. 그럴 때 뭐예요? 생명이 그 가운데 비춰지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예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 빛이 있어라 라고 제일 처음 말씀하신 이유가 뭘까요? 생명이 빛으로부터 비롯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 교회 앞에 가면 이 화단에 그렇게 꽃을 심고 또 심고 또 심는데 계속 죽어요. 왜 죽는지 아십니까? 빛이 안 들어요. 여러분, 저희 집에 꽃이 진짜 이쁘거든요. 정말 이쁜 꽃이 있어요. 항상 이뻐요. 왜 이쁠까요? 마른 꽃이에요. 생명이 없어요. 그런데 문제는요, 이 꽃이요, 자라지 않습니다. 생명이 없으니까, 죽은 거니까. 힘들어도 가정을 오픈하고 우리의 연약함을 드러내고,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럴 때 비로소 우리가 어떻게 해요? 성장하는 거예요. 자라나는 거예요. 변화하는 거예요. 변화한다는 것은 어떤 말이냐? 성장하는 거예요. 자라나는 거예요. 여러분, 묻고 싶어요. 여러분, 성장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자라나고 있습니까? 이쁜 꽃처럼 보이지만 생명이 없는 죽은 자와 같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이 빛은요, 진리예요. 우리의 삶을 비추어 줍니다. 우리가 얼마나 절망된 상태인지, 절망의 상태인지를 보여주는데 그 절망은 우리에게 끝이 아니에요. 왜냐? 이 빛이 우리를 치유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생명을 주기 때문에, 그리고 그 빛 아래에서 우리는, 그 진리의 빛 아래에서 우리는 삶의 목적을 찾는 거예요. 이유를 찾는 거예요. 어둠 속에서 우리가 어디로 가야 할지, 왜 살아야 할지 방황하는 그러한
자들에게 이 비춰지면 우리가 무엇을 위해 살아가야 할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애들한테 가장 많이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야, 너 커서 뭐 될래? 너 대체 왜 그러냐? 너 정신 좀 차려라. 대체 왜 그러냐? 여러분, 왜 애들한테 그렇게 말씀하세요? 애들이 어떻게 알아요? 어떻게 살아야 될지, 뭘 하고 살아야 될지. 애들이 몰라요. 빛이 비춰줘야 되죠. 하나님의 말씀이 비춰줘야 되죠. 그래서 우리가 가정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아이들의 삶에 비추어지도록 진리의 빛이 비춰져서 이 아이들이 정말로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될지, 어떻게 살아야 될지 알도록. 그런데 이거 안 가르쳐주면서 너 어떻게 살래? 그러면 걔들이 어떻게 알아요? 모르죠.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시는, 말씀으로 새롭게 창조하시는 방법이 뭐냐? 목장을 통해서예요. 가정 예배를 통해서 빛이 우리 가운데 비추어집니다. 우리의 말씀을 나누며 서로의 삶을 나눌 때 주님은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시고 우리로 자라가게 하십니다. 자라나지 않으면 생명이 없는 것입니다. 생명은 반드시 우리를 자라나게 합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여러분, 예수님 누구십니까? 우리가 믿어야 할 예수님 세 가지를 얘기했습니다. 첫 번째, 영원하신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이심을 여러분 믿는다면 여러분 이 시간 하나님을 여러분의 삶의 주인으로 인정하고 그 주되심으로 살아가십시오. 두 번째, 말씀이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습니다. 능력의 말씀이신 하나님을 믿는다면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순종해야 합니다. 말씀대로 순종하십시오. 우리의 삶 가운데 아름다운 삶이 회복될 것입니다. 세 번째, 하나님은 우리의 빛 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자라나게 하시고 목장을 통해서, 가정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나눔을 통해서 우리로 자라나게 하시고 우리 자녀들에게 무엇을 위해 살아가야 될지 삶의 목적을 찾게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이 말을 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빛은요 반드시 전파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촛불을 켜면 다른 사람의 촛불에 불을 옮겨줄 수 있습니다. 이렇게 빛은 계속해서 퍼져나갑니다. 성경은 그것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누구든지 등불을 켜서 그릇으로 덮거나 평상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는 들어가는 자들로 그 빛을 보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우리는 세상에 무엇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입니까? 빛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에요. 마태복음 5장 14절에 그래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16절에 이같이 너희의 빛이 사람들 앞에 비추게 하여 그들로 너의 착한 행실을 모르고 하늘에 계신 너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의 빛입니다. 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 빛으로 우리를 부르셨는데 우리의 빛이 어떻게 드러납니까? 이 빛이 어떻게 전해집니까? 이 빛이 어떻게 세상 가운데 전파되어 이 어두운 세상을 밝은 빛으로 비추어 갈 수 있습니까? 우리의 선한 행실. 여러분, 우리가 비록 작은 촛불 하나를 들고 있는 우리의 인생 같아요. 그러나 여러분, 이 작은 촛불이 결코 작지 않습니다. 우리의 선한 행실을 통해 이 빛을, 이 불을 누군가에게 전해줄 수 있다면, 또 그가 또 누군가에게 전해줄 수 있다면 여러분, 우리의 세상은 밝은 세상이 될 것입니다. 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 그리스도의 빛으로 부르심을 받은 우리가 그 그리스도의 밝은 빛을 비추어가는 그러한 빛 대신 그리스도로 우리가 밝게 되어지고 그 밝게 되어진 우리가 다른 이들에게 밝은 빛이 되어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모든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시간 같이 찬양하며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우리 찬양팀 나오시고 우리 같이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우리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찬양할 때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찬양하고요, 우리 힘있게 박수치며 찬양하고, 그리고 또 이 시간 정말 하나님 주신 말씀으로 우리가 결단하고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여러분 헌신단 앞에 나오시면 제가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찬양합니다. 우리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고백합니다. 예수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주님, 우리를 자라가게 하십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의 일터에서 하늘의 영광을 누리게 하십니다.
찬송하리로다.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그들을 찬송하리로다.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주님을 고백하며 이 믿음을 고백하며 살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며 나아가기로 원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 우리가 믿어야 할 예수님은 바로 이런 분이십니다. 우리 영원한 하나님이시고 우리에게 오늘도 말씀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능력의 하나님이시며 어두운 우리의 인생 가운데 빛을 비추어 주시는 주님이십니다. 주님, 우리가 그 주님을 믿고 이 세상 가운데 그 생명으로 살아가는 우리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생명력 있는 삶을, 자라나는 삶을, 성장이 있는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변화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그 빛을 우리의 삶 가운데 선한 행실로 비추어가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같이 한번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 사랑의 주님,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에 비추어 주시는 그 주님, 그 능력의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을 고백하며 우리가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 우리의 삶의 주 되심을 고백하며 하나님을 우리의 구주로 삼고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때 우리의 삶에 진정한 안식과 평안이 찾아올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에 생명이 있고 자라나며 그 빛 대신 주님 앞에서 우리가 자라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이 변화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가정이 변화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부부의 관계가 변화될 줄 믿습니다. 모든 깨어졌던 것들이 회복될 줄 믿습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 빛 대신 주님 앞에 우리가 이 빛 대신 이 빛으로 부르시는 우리의 소명을 지키며 살아가기를 원하오니 우리가 사랑과 섬김으로 나누며 살아갈 때 우리의 빛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빛 대신 그 생명을 알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평안한 마음으로 세상에 돌아가십시오. 선한 일에 용기를 가지시며 악을 악으로 갚지 마십시오. 항상 연약한 자를 도우시며 병든 자를 찾아보시며 곤란당하는 이웃을 위로하십시오. 모든 사람을 존경하시며 주님께 봉사하고 주님을 사랑하십시오. 모든 일을 믿음과 사랑으로 행하시며 어떤 일에도 소망을 포기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거룩하신 성령께 순종하여 기쁨과 감사의 생활을 해나가시길 바랍니다. 그러할 때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여러분을 항상 도와주실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함께하심이 오늘 영원하신 하나님, 능력의 말씀이신 하나님, 빛 되신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믿음으로 고백하며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그리고 이 세상의 빛으로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그 소명을 따라 이 세상의 한 줄기 빛으로 살아가기를 결단하고 고백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